네, 여러분 한 주간 무더위 속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분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또 은혜롭게 잘 영성 수련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1943년 파리의 한 골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남성이 지나가다가 버려진 한 폐 자전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퍼뜩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폐 자전거를 짊어지고 자기 작업실로 와서 뚝딱뚝딱 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장을 떼고 또 핸들을 떼고, 그래서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의 미술 작품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런던의 한 경매상에서 이 작품이 팔렸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293억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얼마요? 293억. 대단하죠. 이 작품이 무슨 작품인지 아십니까? 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버려질 이 폐 자전거가 당대 최고의 예술가인 피카소의 손에 잡히니까 무려 293억이라는 엄청난 가치의 미술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은 이 피카소와 같이 재활용의 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온통 폐기 처분돼야 될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사람을 죽였던 혈기왕성한 모세,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시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아주 걸작품으로 만드셨죠. 또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보면 국기가 있는데 그 국기에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성했던 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광개토대왕 또 장수왕 시대를 꿈꾸면서 그 만주 벌판과 중국의 많은 땅들을 차지했던 고구려의 강성했던 때를 우리가 좀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땅이 그 정도 되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가장 융성했던 시대로 생각하는데,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를 자신의 부인으로 취하고 그 남편을 간접 살인했던 살인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다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도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쫓아가서 해코지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셔서 신약 성경의 절반 또 많은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여기에 이렇게 초대하신 것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은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수련원에 이렇게 한 주간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뭔가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십니다. Goodwill Industry라는 그러한 단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치 그 우리나라 아름다운 가게 이렇게
못 쓰는 물품들을 모아가지고 수선하고 조금 손봐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이웃들에게 팔거나 또 기증하는 그러한 단체인데요. 100년 전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에드가 헬름이라는 목사님은 보스턴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지역을 보니까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안 쓰는 물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기부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손질해서 또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기증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참여해서 물품들이 많이 모여가지고요, 그것을 기증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들을 받은 가난한 이웃들이 별로 썩 내키지 않는 거예요. 시큰둥하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반응하죠? 뭘 원하십니까? 했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는 이런 물품도 좋지만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장이 없어요, 다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직업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교회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조그만 이제 어떤 공간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물건을 모아서 팔려면 누구 판매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물건을 수거하려면 수거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옷이나 이런 것들은 수선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세탁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러저러해서 여러 사람들을 채용하게 됐고 이 선한 사업이 잘 되어서 무려 지금에는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이러한 단체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년 예산이 거의 1조 가량이 되는 엄청난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곳이 들어와서 한 10여 곳 정도 전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장애우들을 채용해서 장애우들에게 자선이 아니라 기회를 주자라는 측면에서 여러 장애우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패자부활전 아시죠? 패자부활전. 경기에서 승자에서 최종 우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기에서 졌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또다시 경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모든 것이 꽉 막혀가지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패자부활전과 같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 중에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목사님 하나 뽑아주세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제일 최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잃어버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몇 프로일까요? 1%입니다. 1%.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1%를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비유에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옵니다. 동전 몇 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까요? 10개입니다. 10개.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몇 프로죠? 10%. 점점점 수치가 올라가요. 자, 세 번째 비유에서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오히려 전체적인 문맥에서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50%입니다. 50%. 1%에서 10%, 10%에서 50%, 점점점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100% 잃어버린 사건인데, 잃어버림으로써 다시 찾는 그러한 기가 막힌 이야기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이야기를 복음 중에 복음, 마치 복음을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유하면 이 링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석이 바로 이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소중하게 여긴 것을 잃어버렸던 경험, 근데 그것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가방을 이제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가방 뭐 다시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를 모아놨던 USB, 요즘은 뭐 다 웹하드에 올리지만 USB에 담겨 있었고요. 그동안 썼던 여러 가지 글들, 연구했던 것들 다 담겨 있는 그 외장 하드 커다란 걸 이 가방에 놓고,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위에다가 옛날에 선반이 있었거든요. 가방을 놓고 책을 이렇게 보다가 깜빡하고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백업하고 그러는 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거기에 모든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가방이나 그 안에 있는 뭐 물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USB를 꼭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분실물센터에 갔더니 뭐 어떻게 해라 그래서 갔더니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때 감격, 여러분 아마 비슷한 감격 있지 않으십니까? 뭐 아이를 어린 시절 잃어버렸다가 놀이동산에서 다시 찾았다든지, 뭔가 소중했던 거 어디다 뒀는데 기억 못하다가 찾았던 그런 경험들. 아마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을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19장 10절,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한 아들은 큰 아들, 또 다른 아들은 작은 아들입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문화적으로 무례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흔쾌히 아들의 그 몫을 떼줍니다.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먼 타국에 가서 돈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모이고 모르던 사람도 아는 체하고 좋았죠. 그러나 꽃감 빼먹듯이 갖고 갔던 돈이 다 떨어지자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 없고 갈 곳도 없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터부시하는 돼지 치는 일까지 했어요. 레위기
11장 17절에 보면 굽이 갈라진 돼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짐승들은 먹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할 수 없이 그러한 일을 하면서 굶주렸습니다. 기근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이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낙담되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자신의 고국도 아니고 타국에 가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누울 곳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이러한 처량한 신세. 그때서야 비로소 이 작은 아들은 깨닫습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히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당장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홀랑 다 탕진한 주제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되뇌입니다.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그냥 품꾼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수차례 이것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여러분, 큰 결단을 하고 터벅터벅 완전 거짓골을 하고 찾아온 작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단번에 알아봤어요. 걷는 폼을 보니까 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거리가 먼데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양반들은 이게 뛰거나 그러면 채통이 떨어진다고 뛰질 않잖아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똑같습니다. 유대도 그러한 관습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달려오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달려오시는 하나님. 네, 달려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달려오셔서 부둥켜 안고 껴안고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돼지와 함께 뒹굴었던 그 작은 아들의 그러한 누추함, 아마도 아주 악취가 풍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씻지 못하고 돼지 치는 일에 이렇게 종사하다 보니까 아마 역한 냄새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그 냄새는 악취가 아니라 마치 향수 냄새와 같은 거예요. 왜? 죽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껴안고, 아마 그 아버지의 눈에는 표현되진 않았지만 눈물이 뚝뚝뚝, 작은 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글썽글썽 맺혔다고 상상해 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이놈아, 그러길래 내 말을 듣지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찾아왔니?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 벼룩이 낯짝이 있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찾아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신, 새옷,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요.
풍악을 울려라. 여기저기서 음식 만드는 소리, 또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 살진 송아지를 잡는 소리, 여기저기서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아낌없이 재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비유를 가리켜서 탕부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탕부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탕자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재산을 물쓰듯이 다 써버린 아들입니다. 똑같이 재산을 물쓰듯이 썼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다. 이렇게 멋들어진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아낌없이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분이시다는 거죠. 제 인생에서도 참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2004년에 청운의 꿈을 안고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됐어요. 통장에 잔고도 없죠. 건강도 안 좋았죠. 불러주는 데도 없죠. 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날이 일주일, 한 달, 두 달, 6개월 이렇게 가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왔나 하는 회의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 15장 이 본문이 탁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지금의 형편, 처지, 상황 다 상관없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책을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덴마크의 영화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그러한 영화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 상을 받은 고전 영화죠. 덴마크의 한 시골에 조그만 소도시죠. 시골에 목사님과 두 딸이 살고 있었어요. 아마 어머니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청교도 그러한 분위기에서 검소와 절제 또 이웃들을 향한 또 섬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두 딸이 너무 예뻤는지 여러 사람들이 와서 청원도 하고 그랬지만 이분들은 이제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 자매가 헌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프랑스에서 한 여인이 도착합니다. 똑똑똑 좀 도와주세요. 프랑스 혁명 가운데 남편이 죽고 자녀들도 죽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해서 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바베트입니다. 원래는 그 셰프였어요. 셰프, 요리를 잘하는 최고의 그 셰프였는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와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한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바베트에게 우편물이 하나 오는데 열어보니까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1만 프랑. 지금 뭐 가치로 따지면은 뭐 한 억대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난 돈을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이제 이 바베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구나.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베트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올 그 두 자매의 아버님 목사님의 백주기 탄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식사를 함께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10여 명 정도가 함께 참여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바베트는 자기가 근무했던 프랑스로 가서 최고의 그 식자재를 사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만 프랑을 다 쓴 거예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최고급 요리, 최고급 뭐 이렇게 접시, 최고급 뭐 달팽이 요리부터 시작해서 아는 거 있잖아요. 다 각종 요리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그 동네 사람들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신앙도 떨어지고 갈등도 있고 말도 안 하고 반목했던 그러한 이제 분위기였는데, 이 바베트가 준비한 이 만찬을 먹으면서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일평생 처음 먹어보는 최고급 요리이기 때문에 서서히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잘못된 것들을 또 용서해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오해가 풀리고, 나중에는 노래와 춤으로 이 모든 만찬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 필립 얀시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장벽,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갈등,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침잠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눅놓듯이 녹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잔치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다른 모든 단체들이 할 수 없는 유일한 선물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바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바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란 분은 21세기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인데, 모스크바에 있는 한 박물관에 갔다가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높이 2m 62cm, 넓이 2m 5cm 대형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넋놓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 모조품을 갖고 집에 와서 그것들을 집에 걸어놓고는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탕자의 귀향, 렘브란트의 성화와 함께 깨달은 말씀이라는 묵상집입니다. 여기에서 헨리 나우엔은 3부로 나눠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두 번째는 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세 번째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다 품에 안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짧게 잘려진 작은 아들의 머리와 황갈색 옷, 그리고 다 떨어진 신발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서 있는 큰아들을 묘사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니. 큰아들은 아버지 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잃어버린 존재라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가지고 늘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작은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오히려 힐난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말하는 이 비유의 청자들, 두 가지 청자가 있어요.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 또 다른 청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첫 번째 부류는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청자에 투사된 사람이 바로 작은 아들이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하지만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큰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죄인과 또 세리를 끌어안으면서 모두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휴식과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저 멀리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조건 없이 맞아주시고 또 환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맞이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다시 한번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잊지 않고 또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